들으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기와 위엄이 위대하시어 극진히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수예배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세 봉투로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거의 하늘의 품에 살게 하여 주셨듯이 오늘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8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젖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루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햇면을 우수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루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341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지난주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4절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인류를 죄로부터 구속하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또 온 세계의 왕들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만방에 드러내셨습니다. 그처럼 대제사장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온 인류가 져야 할 죄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본문 30절에서 증거하듯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본문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7마디 중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마지막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은 마지막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마지막 말씀이 나오지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굳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마지막 말씀인 것처럼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신과 관련된 말씀을 하는 것보다 온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서의 면모를 나타내는 말씀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온 세상과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 모든 자들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곁에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떠나가며 머리를 숙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멎는 듯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자칫하면 신학적인 큰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하여 세상 사람들이 죽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나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빌라도에 의해 죽으신 게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버리셨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버리신 이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버리지 않으시고 어느 사람들과 똑같이 죽으셨다면 예수님도 죄를 범하는 자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사람의 육신을 입었지만 죄가 없으신 의인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내어놓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막상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고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시는 순간을 목격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사람들의 심정은 정말로 비통했을 겁니다. 그런 슬픔과 고통을 예상하면서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본문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여자들입니다. 왜?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 곁에 사람들을 여자들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4장 50절 5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벳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벳 혼이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야 할 제자들은 대부분 도망가고 말았고요. 요한복음 19장 24절의 증거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4명의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갖기 위해 집입 뽑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또는 웅성거리며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반면 남자들에 비하여 열등한 존재로 취급당했던 4명의 여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 요한을 통해 알려주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킨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일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진심으로 애도하였습니다. 평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그처럼 절절히 애도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사람들은 면면을 한 사람씩 살펴보면요,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와 정혼한 몸일 때 천사로부터 내가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들은 여자입니다. 그 소식을
처음 접하였을 때는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을까요? 자칫하면 정원한 남자로부터 파혼당하고 자신은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못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받아들였던 여자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자신의 유익은 물론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했던 참으로 위대하고 겸손한 여인의 표상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마리아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낳게 되는 영광과 그 메시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기쁨과 예수님을 키웠던 축복까지 다 갖게 된 아주 행복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은총 속에 살아가야 할 여인으로서 육신을 던져 자기를 잉태하여 길러준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정과 효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이지만 그 어머니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잘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머니 마리아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때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했을 때에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뜻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머니여 하지 않으시고 여자여라고 부르셨을까요? 여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시작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서도 여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육신의 어머니에 굳이 여자라고 부르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주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메시아이며 구속주이신 예수님 앞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한 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시지 않았을까요? 본문 27절을 보면 그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을 대표하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세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탁과도 별도로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마리아가 육신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의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마구 피를 쏟고 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있는데 어머니라고 하는 자신이 어찌할 줄 아무할 방도도 없었습니다.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야 했으니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이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모는 헬라어 어머로 보면 그의 어머니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즉 본문 25절의 이모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동생 살로메입니다. 아가복음 15장 40절을 보면 살로메는 또한 사도 요한의 어머니고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이종 사촌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서 예수님이 평소 사랑하셨던 제자 사도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맡기신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니었겠습니까? 또 평소 사랑을 줬던 사도 요한이 믿음직스러워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을 것입니다. 또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까? 골바이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골바이 아내 마리아는
글로바의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글로바의 마리아가 남편 글로바의 소유물처럼 보입니다. 그 당시에 남편과 아내의 위치가 어떠했는지 능히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돕는 배필, 즉 아담 앞에 서 있는 아담과 같은 능력자의 관계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왜곡하여 아내를 남편의 소유물처럼 종속되어 복종하기를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글로바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는 막달라라는 지역의 사람 마리아였을 가능성도 있고요. 마리아의 다른 이름은 막달레네, 즉 막달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7 귀신이 들려 무지막지하게 고생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여제자가 된 여인이죠. 예수님이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끼고 많이 챙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야말로 정말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평생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영광을 안았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제일 먼저 뵙는 영광을 누린 행복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남자 한 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로만 기록되어 있으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양할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그때부터 그 제자 즉 사도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니라고 증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하여 백수까지 사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존하는 기간 동안 얼마나 극진히 모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또 예수님처럼 효심을 최대한 발휘하여 모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당시처럼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지금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모습과 조금도 다를 것 없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23절을 통해 당시의 무리들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가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곁에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되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9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례들 공의에서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며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라는 메시지까지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례들 공의회 회원들 앞에 신문을 받은 그날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여 큰 용기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하시며 앞으로의 비전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 때 사람들이 내고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모든 사람들 곁에 서서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며 앞으로의 비전까지 제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사람들처럼 우리 봉독교회 성도들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됐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십자가 곁에 있었던 그 여인들과 사랑하는 제자처럼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봉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저에게서 건져 권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 영원히 십자가 곁에 서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